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1장. 원래 제가 그 톡에는 11장 27절로부터 말씀드리는데 문장 단위상 26절부터 32절이 여기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잘로가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리하였으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예, 이런 제목으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왜 떠나? 여기가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본향인데 왜 본향인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배경, 또 그 과정,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데라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사용하는지 그런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이번 가정의 달 5월 첫 주간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예문교의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문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오늘 예문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전해주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생각에 먼저 한 절 한 절씩 탐독하면서 담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이 전해주듯이 데라가 70년을 사는 동안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받은 아들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고 나머지 두 아들은 코를 고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나홀. 나홀은 코를 심하게 골았다. 하여튼 자기가 고른 건지 어쨌든 자기 엄마가 코를 심하게 골았든지 아무튼 이 아들을 낳고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코를 고는 사람. 이게 나홀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나중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산 사람입니다. 산의 사람. 들판, 산 아시죠? 산의 사람이라는 이름.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장남일까요? 예? 누가 장남일까요? 예? 아브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27절과 같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덮는 휘장 혹은
사는 봉투라는 의미의 로스를 낳았습니다. 로스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 덮는 휘장 아시죠? 덮는 우리 휘장 아시죠? 왜 성막을 덮는 휘장, 텐트 말은 그 천막 쳐진 천막 말고 천막을 치는 천 그걸 말합니다. 덮는 휘장 혹은 어디 뭔가를 사는 봉투 이게 롯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28절은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에서 떠나갔다. 그렇다면 하란은 왜 그가 태어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29절로 31절의 말씀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두 딸,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하란이 두 딸을 낳았는데 왕후라는 의미의 밀가라는 것은 왕후라는 뜻입니다. 왕후라는 의미의 밀가와 지배하는 이라는 의미의 사례로 개명한 관찰력 있는 이라는 의미의 이스가가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인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고 전해 줍니다. 즉 나홀은 밀가는 누구에게 시집을 갔습니까? 나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고 그거 한다면 사레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레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사레가 누구냐? 갑자기 근데 하란의 두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 또 사레 얘기도 같이 겹쳐 나오는데 이 밀가가 하란의 장녀 밀가가 나홀에게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이스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개명을 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레라고 불렀다. 사레라고. 여기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창세기 기자 모세가 전해주는 의미가 왜 집안 사잖아요. 집안의 하나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내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 성경에 창세기에 그것도 세밀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레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전해줍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31절, 32절은 데라가 남은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의 식구들 그리고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고 하란까지 도달한 후에 거기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205세가 되어서 하란 안에서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왜 본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시도하였을까요?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70세 데라라는 족보상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70세까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누가 장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니까 하란이 낳은 두 딸, 그리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갔다고요? 자기 삼촌들. 그러면 삼촌들하고 두 딸 사이의 나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남이면 나이 차이가 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나겠죠. 하란이 몇 살에 장가, 아니면 뭐 50에 장가 갔다고 치면은, 내지 30에 장가 갔다면은, 이미 장가 갈 때 벌써 30 몇 세가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딸이 20대가 되었다 하면은 벌써 50년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리 그 시대라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에 시집은 그거 할 때는 누구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왕들이, 아시죠? 후처를 그거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몰라도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가 데라의 장남일까요? 또 하란의 자녀죠. 하란의 자녀 이스가가 사례로 불리워졌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모르죠.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라는 무슨 연유로 고향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시도하였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찾아서, 그죠? 근데 데라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삶의 모든 터전이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데 굳이 거기를 떠날 이유는 분명치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적 명제를 나누며 21세기 오늘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심으로 개척하게 된 옛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명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가운데 누가 데라의 장남인지, 두 번째 명제 하란의 자녀 이스가가 사례로 불리워졌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함께 연결되어야,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하란의 자녀라면은,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차이냐? 1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 10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는지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까 얘기도 우리 장광수 권사님이 이미 대답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은 누가 데라의 장남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예,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으로 알고 계시면은 그냥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쳐 줬든지 잘못 가르쳤든, 왜냐하면 족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탁 나오니까. 근데 앞에서 족보 그거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의 족보 이야기할 때 노아의 족보도 갑자기 뭐부터 하면 장남이 누구였습니까? 셈이었는데 누구 족보부터 먼저 얘기했죠? 야벳부터, 막내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함이야, 그리고 셈. 그러면 꼭 처음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장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 전체적으로 당신의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뭔가를 강조할 때는 이걸 뒤집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말하면은 그 혈통, 하나님의 영적인 그 족보를 그 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족보를 물려받은 아들을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록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의도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아들이 12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적인 말하면 권위는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몇째였죠? 넷째였습니다. 왜 그 장자가 그걸 못 받았을까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자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죠. 말하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름을 항상 기록할 때 누구를 먼저 기록할까요? 야곱을 먼저 기록해요. 그는 영적인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람, 롯, 나홀, 하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다 그 나의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자세히 그러면 누가 장남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성도님 계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변이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바로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가가 사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뭐는 나와 있습니까? 하란의 장녀 밀가가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즉 자기 삼촌, 자기 삼촌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럼 나홀하고 이 밀가 사이에 나이가 차이가 뭐 40년, 50년 나겠습니까? 그러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들 기껏 해봐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의 나이 차이가 얼마였죠? 10살이다, 10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들의 그 조카와 그 삼촌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내외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장가를 가장 먼저 갔을까요? 하란이 장가를 먼저 가서 그 아들, 자녀들을 낳아야 그들이 삼촌들하고 뭔가 나이가 엄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아브라함은 장남이 하란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지는 사람도 잘 없지만 대부분 그냥 뭐 아브라함이 장남 아니야? 아니에요. 하란이 장남입니다. 하란이. 예. 하란이 장남인데 장남일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나홀하고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최소한도 20에서 3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엔 하란을 먼저 낳고 데라가 하란을 먼저 낳고 20년, 30년 뒤에 늦둥이로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늦둥이로. 자, 이 진리에 그래서 아무튼 방금 29절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그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로 믿으면 데라의 계보에서 순서상 막내 아들인 듯이 마지막에 기록된 하란이 낳은 두 딸, 곧 왕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밀가가 아버지의 형제인 코를 고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또 자녀 사레로 불리워진 이스가도 삼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는 증언은 삼촌들과 하란의 두 딸 사이의 나이 차이가 극단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홀과 밀가 사이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의 나이 차는 10살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말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라고요? 기껏해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삼촌과 조카가 10살 차이밖에 안 난다면 그 조카의 아버지는 훨씬 더 이 삼촌들보다는 나이가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이런 모든 것들이 키들이 다 성경에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아야 아시겠죠?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도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 우리가 나홀과 밀가 사이는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전혀 없거든요. 다만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까지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가하고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사레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럼 사레는 누구냐? 이 사레의 정체가 누구하고 이스가라면은 이게 좀 더죠. 하란이 그들보다 훨씬 나이가 20에서 30년은 많은 그런 말하면 장남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안 밝혀지면 이게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란의 자녀 이스가가 사례로 계명 혹은 불리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예몬교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부터 증거를 삼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사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례가 누구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 차지하려고 나는 죽여버리고 당신은 그러면 우리 둘 다 결국은 그거 하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라. 우리는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20장 1절로 2절 그리고 10절 12절이 전하는 아브라함의 말로부터 이스가가 사례로 계명 혹은 불리웠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딱 뭐라고 합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의 이복 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헷갈리게 하소. 이복 누이면 누굽니까? 배다르다는 거예요. 배다르다는 거죠. 배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을, 이걸 잘못 번역해 놨어요.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그녀는 정말로 나의 아버지의 딸도 나의 어머니의 딸도 아닌 나의 누이. 이해됩니까? 이게 이복입니까? 나의 아버지의 딸도 나의 어머니의 딸도 아닌, 그러면 나의 친자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의 친자매가 아닌 나의 누이. 뭐가 될 수 있죠? 누구일 거? 사촌 누이란 말. 그럼 사촌이,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유일하게 장가 가서 자녀를 낳은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란밖에 없었거든요. 가족 내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걸 갖다가 이복누이라고 또 이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이복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딸도, 나의 어머니의 딸도, 그럼 나의 친자매가 아니라 그냥 나의 자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의 딸이라. 그 외에는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니까. 그건 또 결혼할 수도 없는 관계잖아. 아무튼 그래서 사례는 나의 친자매가 아닌 나의 자매이라는 증언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하면은 사례는 아브라함의 친자매가 아닌 자매, 곧 다른 형제의 딸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걸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홀과 아브라함이, 왜냐면 이때는 용어가 예를 들면 외삼촌 이런 용어들보다는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 다음에 자매 이런 정도의 말만 있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인 관계를 따져서 삼촌이니 이렇게 조카니 이런 용어들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홀과 아브라함이 장가들 시기에 유일하게 언급되는 나의 친자매 아닌 자매는, 아시죠? 나의 친자매 아닌 자매는 오직 하란의 딸들 밀가와 이스가 뿐입니다. 그럼 밀가가 나홀과 결혼했다면 나머지 이스가는 누구라? 아브라함이라. 근데 왜 이스가라는 이름을 데라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렀을 가능성보다는 그 시아버지 데라가, 즉 시아버지이다 동시에 누굽니까? 손녀잖아요. 데라는 손녀잖아. 그러니까 손녀 할아버지가 말하면은 이스가라는 이름이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걸 사례 이렇게 불렀다는. 왜냐하면 이스가는 3단어잖아요. 사례는 2단어. 우리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명복이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뭐라 부르는지 아시죠? 주로 그냥 복이 내지는 우리 집에서는 복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또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민복이, 윤복이, 그러니까 명복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다른 이름으로 내지는 줄여서 부르거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가를 얼마든지 사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의 장녀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었듯이 하란의 자녀 이스가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던지기 뭐였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누가 데라의 장남인가? 하란이 장남인데 문제는 그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란 이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부터 먼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사건이나 사연이 있겠죠. 이러한 저의 추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추정이 있잖아요. 즉 이스가가 이 사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은
저의만의 그 얘기가 아니라 고대 유대 전통과 교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롯과 두 딸 밀가 사레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며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여 두 형제가 모두 조카들과 결혼했다고. 두 형제들이 모두 조카들과 결혼했다고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스가가 누구라는 거죠? 사레라고 불렸다. 또한 어거스틴도 주후 430년에 발간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에서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며 이 이스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말하면은 이 유대인의 전통을 전해주는 요세푸스와 또 말하면 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그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엄청난 신뢰성을 가지고 신학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저서인데 거기에서 다 명백하게 이 이스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가 사이의 나이 차가 10살 전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때문에 하란이 다른 두 형제 나홀과 아브라함보다 적어도 20에서 30년 정도 먼저 태어난 데라 집안의 장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 세 사람 가운데 장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가 데라의 장자입니까? 하란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는 장자라는 걸 누군가로 듣고 배워서 막 알고 있다고 막 그걸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막 이렇게 반박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아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꾸 틀렸다고.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인 줄 알고 있어요. 장자인 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나홀과 아브라함은 데라의 늦둥이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명제. 데라는 무슨 연유로 고향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시도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성도님들 가운데 데라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시도하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우리 오경 형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시도하였어요? 장로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권사님? 장광수 권사님? 그런데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잘 뜯어보면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답이 항상 그 근처에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사건이 자신의 장자잖아요. 장자면은 어떻게요? 자기의 뭐를 이어서 자기의 노후잖아요. 노후에 대한 보장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 말은 그것은 이 데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주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언을 진리로 믿습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 장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이 성경의 정언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안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은 그건 뭐 말 하나 마나 믿는 사람에게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란은 왜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죽었을까요? 무슨 연유로? 무슨 사연으로? 이게 성경에 아쉽지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다면 성경에 안 나온다면은 최소한도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그의 후세들에게 가르쳤는가. 그게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의 어떤 전통을 종합적으로 잘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 가운데서 우선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430, 우리는 지금 거의 200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30년까지 엄청난 신학적인 토론,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각양 영지주의들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가운데 먼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 교부. 교부라는 것은 Father of Church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들을 교부. 그러니까 그 교부들은 교회를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남기는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면 정언들은 상당히 기록들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데라의 장자 하란이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게 된 사연이 그 아비 데라를 고향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떠나기를 작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사연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시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데라가 본향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게 된 동기는 아들 하란의 죽음, 장자입니다. 장자 하란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갈대아 지역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다고 전해줍니다. 두 가지. 장자 하란의 죽음, 그리고 갈대아 지역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왜 데라가 이 갈대아인의 지역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데라는 아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한 나머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갈대아를 미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식구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그까지는 그죠?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죠. 그렇지만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란이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느냐? 그 사연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향인 이곳 경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권옥임 형제, 장광수 권사님 전부 다 우리는 이곳이 타향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칠곡에 거주시고 그거 하시는데 거기가 고향 아니시죠? 예. 고향이 의성이십니까? 의성인데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또 여기 지금 칠곡으로까지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까? 이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이동이 없습니다. 왜 이동하게 됐죠? 오경 형제는 직장 때문에. 그 다음에 장로님은 어떻게요?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그죠? 그것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데라가 그 아들 죽음 때문에 그곳을 미워하게 됐다면 그 미워하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종인 저도 본래 고향인 울산 청자를 떠나서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마산 창원에서 첫 직장 생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장광수 권사입니다. 살다가 이직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7년을 지내다가 또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영국 리버풀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5년을 지냈고 학위를 마친 후 다시 대구로 올라와서 경북대학교 전작과에서 7년 그리고 나노센터에서 7년 직장 생활 중에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신학도의 길로 들어서면서 경산으로 2013년 5월에 이사 와서 지금 2026년 5월이니까 정확하게 만 13년 이곳에 경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뭐 때문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직장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재 우리들은 주로 직장을 또는 학업을 위해서 지주하여 다니지만 어떤 분들은 고향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들로 인하여 부득불 타향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직 대통령은 원래 고향이 어딥니까? 안동이죠. 그런데 뭐 했다고 그럽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그것을 떠나서 지금 뭐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저는 아마 저기 경기도 쪽으로 어디로 가신 것 같아요. 이처럼 무슨 뭐죠? 피치 못할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래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우리는 강제로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본향인 에덴에서 어떻게요? 쫓겨나서 타향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데라가 고향에서 떠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전성이나 랍비들의 각종 가르침 가운데서 찾거나 아니면 교부들의 저주에서 종종 찾아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란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갑자기 죽게 된 연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되어 전하는 문헌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의 전성 가운데 아십니까? 유대인의 전성 가운데 우리 옛날 말하면은 고문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그런 그 가운데 그런데 그런 기록서가 아니고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미드라시에 창세기 랍바 38장 13절이라는 거기 기록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폭군 니무롯이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로 말하면 폭군 니무롯이 지배하던 왕국을 건설하고 번성하던 그 지역에 속해 있거든. 그래서 폭군 니무롯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아브라함을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넣었답니다. 그런데 형인 하란은 마음속으로 뭐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기면 아브라함의 편에 서고 니무롯이 이기면 니무롯의 편에 서겠다며 관망하는 비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 니무롯이 그 가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안 하면은 어떻게요? 마치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져 넣듯이 그 형제들을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듯이 니무롯이 먼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데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데라는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홀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하고 나서면 아브라함이 나섰다. 그 우상숭배를 거부했다. 그래서 니므롯이 폭군이니까 저자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럴 때 형인, 이제 장자인 형은 하란은 딱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면 자기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니므롯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니므롯의 편에 니므롯의 말대로 우상숭배를 하겠다 이렇게 탁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걸어 나오자 하란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신을 믿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어떻게 해요? 하란을 그 풀무불에 똑같이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결국 그 불, 이 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냐면 우르예요. 우르.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잖아요. 이 불 속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르라는 말의 뜻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그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갈대아인 우르에서 데라도 니므롯의 선동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 딱 보면은 데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에 주셔서 직접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를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를 우상의 숭배가 넘치던 그 니므롯의 영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원래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올 계획이었는데 그걸 작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므롯과 그의 후계자들이 지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데라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장자 하란이 그 불 우르 안에서 죽임당한 사건으로 요세푸스가 정의되지 깊은 슬픔에 빠졌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또 살아나왔어요. 함께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거주하던 갈대아 지역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강요하니까.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계속 있으면 아브라함을 결국 어떻게 할까요? 결국 또 죽일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갈대아인이 우르를 떠나 소문으로 듣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벌써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게 없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있었다는 아멘. 아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오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면 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제 12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가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그냥 떠나서 나설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게 되죠. 이러한 사용과 의도로 데라 온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데라가 온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고향 갈대아인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결혼하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데라는 그 중간 경로인 하란까지 들어간 후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자기가 처음 의도했던 가나안까지는 거기가 결국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205세까지 거기에 생존하다가 결국 그곳 하란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데라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데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당신이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곳에까지 데라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이끌어서 말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게 그것만은 아직 여기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우리를 위한 믿는 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1장 27절로 26절로 3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데라의 족보는 지금까지 언급된 사용과 의도를 가지고 이주한 고대의 가족사를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실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몇 가지 영적 역사적 관련성을 전해주는데요. 메시아의 명확한 혈통적 계보를 여기가 분명하게 못 박아줍니다. 이 계보가 확실히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많지만 누구를 통해서 계보가 어떻게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지 이것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지금 홍수,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포함해서 니므롯의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요? 우상 숭배가 홍수처럼 모든 사람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데라와 그 가족이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 거기에 모두가 다 어떻게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데라를 통해서 어떻게요? 그 아브라함과 그들을 가족들을 구원해낸다. 그래서 나홀도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요? 결국 하란에서 정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홀과 그의 그 아들 그 다음에 딸 리브가 이들은 보면 굉장히 전부 다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메셀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오게 하는 것도 왜냐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홀이 그는 같은 잘 알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녀를 구해오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게 하는 것이랑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랑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왜냐하면 하란에 거기 삼촌이 없었으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을 피신시킬 곳이 없어요.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피신시키려면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하거든요. 최소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외의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다 하면은 어떻게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불못에 던지거나 그 다음에 집단 강간을 하거나 온갖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나님은 그런 뒤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말하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곳에 다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들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의 절망을 넘어선 은혜의 구속사 대전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미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가지고 하란에 머물고 있다.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연장선상에서 데라의 이 족보가 또 데라의 이 말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데라는 자기 아들의 이런 슬픔과 그 땅을 미워하는 열심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변해서 뭐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그런 역사의 증인으로 그를 들어 사용했다. 이런 역사가 비슷한 역사가 누구에게서 있습니까? 바로 요셉. 그렇습니다. 요셉. 요셉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꿈을 꿨고 그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미워하였고 그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결국은 애굽에 종이 되는 도록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들어 사용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대한 민족으로 72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거의 200만 가까이가 됩니다. 거대한 민족으로 나라로 세우는 인큐베이터로 그 인큐베이터의 아주 보호자로서 요셉을 미리 그곳에 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또 내가 하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어떻게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항상 선한 역사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요? 그거는 악한 역사로 연결될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을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들어서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붙어있는 가족들, 친척들, 일가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인생이 맨날 똑같은 쳇바퀴 같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에 내 이웃들 베스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